저도 좀 다사다난한 이 새해 연초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이 시간 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가득하고 우리 삶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죄와 사망을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되어주시어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늘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 첫 번째 곡은 무엇인가? 곡이 무엇이지? 근데 이게 짜짜짜. 자, 첫 번째 곡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세상에서의 삶이 번잡하고 분주하더라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본향, 주님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십사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거해야 할 곳은 우리 주님의 안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세상 안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물질이건 사람이 되었건 어떤 단체가 되었건 그 어떠한 곳도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떤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되십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현 이 시점에도 두려워하거나 좀 놀라거나 힘들어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상황에 파묻히지 않고 냉정하게 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좀 귀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써 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찬양할 곡은요, 제가 정말 찬양 좋아하고 아꼈던 찬양입니다. 바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잠깐 거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삼란 만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는, 변화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니다.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2절 갑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찬양을 들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며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승리하시기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고 생명이며 행복이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며 무엇이 나의 슬픔을 해결할 것이며 무엇이 내 삶을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건져내겠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내가 앓고 있는 죄의 병과 죽음의 병을 무엇이 나를 건지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주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할 때에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환난 얘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을 잃지 않고 능력 있게 끝까지 달려가며 희망을 놓지 않고 주를 향하여서 세상을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무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주의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없어서 이 예배 한 동안에서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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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큰 아픔과 고통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죽음입니다. 죽음. 딸이 죽었어요.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는 이 장면에 담겨있는 의미가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이제 5장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날 6장 말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5장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등장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제일 아픈 겁니다. 마가복음을 천천히 보십시오. 이제 죽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동안은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혈루증 예를 고쳤고 더 심했던 말 못하는 병들을 또 눈도 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다 고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약합니까? 불과 며칠 전에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7.8의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벌써 2만 명입니다. 2만여 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파묻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는 그걸 사건을 통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이기는 교회의 이름으로도 교회 헌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적은 액수로 아마 지원해서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고해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더 일깨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온 인류가 순식간에 확 무너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이런 인간의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더 그냥 승진하기 위해서 지지고 볶아하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씨름만 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 확 닥쳐버리고 흔들어 버리니까 어처구니없는 이 비극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제일 인생의 제일 큰 고통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시는 죽음의 문제가요.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나가서 심지어요 8장, 9장, 10장 가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안 받아들이니까 또 죽을 거야. 3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11장부터는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십니다. 직접 죽으러 가셔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인류의 종말을 13장에서 예고하시면서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 죽음이 닥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종말을 예언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14장에서 십자가 재판을 받고 15장에서 죽임당하시고 16장에서 부활하십니다. 죽음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5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개인데요. 우리 앞에 부분은 오늘 순서가 되는 동의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의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 함께 이것은요. 시작. 그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그들을 다 다 내보내신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함께한 자들을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아이 있는 있는 곳에 곳에 들어가사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소녀가 병들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정신만 차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숨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나아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깨어나게 되면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서 병까지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죽기 얼마 전에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지. 근데 이제 뭐 소녀가 허기도 느낄 만큼 건강이 완전히 돌아버리고 죽음에서 깨어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완전히 그 딸아이를 충만하게 하여서 이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다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겠는가? 주님이 빨리 죽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제 이번 주례부터 보겠지만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중이지만 12명을 정식으로 세워서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당신의 주의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세요. 5장에서 이 사건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메시아이신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탄 무리들은 준동하면서 예수를 빨리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5장에서 6장에서 죽으시면 안 되니까. 15장 거기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 전에 하실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삶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저는 좀 더 정신이 들게 되고 또 차분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딱 죽음을 생각할 때에 짧구나 인생이,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저희 친정과 같은 온동교에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신방했던 불과 반년 전이구나, 6개월 전에 신방했던 분인데 작년에 신방했던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했고 그분이 근데 화요일 돌아가셨으니까 어제 장례를 다 마치는 거죠. 가서 같이 그분이 대접하신 식사, 과일도 먹고 1시간여가량 같이 대화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참 그걸 보면서 신방 갔다가 좀 목사로서 신방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보면요, 되게 충격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다른 저 죽음이라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와 느껴져요. 이게 아마 그래서 제가 좀 더 그걸 개척을 더 빨리 결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막상 그 권사님 참 지금 눈에 선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알고. 그런데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제일 힘쓸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만 제가 돌아볼 때 제일 힘쓸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이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길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 내 짧은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최대한 외치고 선포하며 전파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영혼들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구호 활동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의 고대가 어제 3명을 살렸더라고요. 파견된 지 첫째 날 3명을 살렸습니다. 5명인가? 그렇게 우리가 살리다가 내가 해야 될 구호 활동은 이거다. 튀르키예 지원군도 보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구호 활동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생이 다가올 것인데, 그죠? 그분들의 큰
엄청난 재앙을 뭐랄까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가올 우리 인생의 죽음이 그분들한테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닥쳤다 뿐이지 우리 모든 온 인류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 진리일진데 순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 놓이는 인류 앞에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잊히지 않더라고요. 보셨나요? 딸이에요, 딸. 딸이 지금 침대에 있는 상태로 분기되면서 15살 된 딸이 그대로 죽은 거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너무나 막막한 심정으로 추운데, 그죠? 옷 입으신 거 보면 알겠죠, 점퍼랑. 추운데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손을 못 대. 어휴. 이거 보고 댓글에 딸 가지고 있는 아빠들이 막 눈물 나가지고 저도 막 찡 하더라고, 막 찡 하는데 사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빨리 돌려야 돼. 참 다행히 또 이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 어린 누나입니다, 누나고 동생을 팔로 혹이나 자네가 쓰러질까봐 팔로 계속 무려 17시간 동안 동생을 지키다가 추운 날씨 속에 버티는 가운데 이제 구출을 되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탯줄 달린 채 사망했어요. 구호 활동하면서 구조하기 3시간 전쯤에 태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3시간 전쯤에 태어나고 산모의 탯줄을 연결된 그대로 산모는 숨을 거뒀더라고요. 이런 너무 비극인데 감사한 일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기는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고요. 부모와 형제 다 사망했어요. 다 사망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감사한 일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엄청난 아픔, 슬픔, 우리가 다 결국 마주하게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나이를 먹고 생로병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일이지만 너무 이르잖아요. 이 어린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가. 또 그리고 이 딸 아이는 15살이기 때문에 동일신이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키가 동일신이가 크기 때문에 참 손을 못 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하루 종일 막 직장인들 막 울고 막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런데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 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좀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온 인류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죽음에 대해서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이 큰 재앙이라든지 재해가 그것을 더 극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영위할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삶을 꾸리는 것이 바쁘지만 어느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관문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회장장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 단어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딸이 병들어서 죽기 전까지 안 나온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회장장이 진작 나왔어야죠. 가버나움 회장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세요. 벌써 1년가량 하신 것으로 봅니다. 시점이. 완전 1년 아니지만 지금 공생이 1년 차이신데 벌써 최소한 반년 이상은 들었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을 앓았겠지만 바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행여나 온갖 회장장은요, 직위가 높은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분으로서 회당에서 성경책도 구입할 수 있고요. 당시 두루마리로 된 성경도 구입하고 예배에 설교할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다 직접 뽑습니다. 한 회당장이 이제 마을의 유지입니다. 마을의 유지이고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고요. 큰 부자이기도 하고 회당 안에서는 우리도 말하게 되면 참 교회 당회 장로님이라고 할까?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작 와야 되는데 이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은 있습니다. 내 어린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병들어 죽게 된 딸, 죽을 병에 걸린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왜 그러면 죽게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는 설마 죽을까 했지만 정말 죽게 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죽게 되기까지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회당장이 나사렛 저 시골 출신 목수라고 하는 아무리 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친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가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탁한다는 것은 좀처럼 안 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기득권층에 속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신세를 지면은요, 그 이로 인해서 어떤 자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끼고 최대한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의원 저 의원 온갖 양을 백방으로 썼지만 무효하고 효과가 없는데 그러다가 최후의 방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중간에 이제 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껴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딸이 죽어버린 걸 보면요, 딸이 숨이 깔딱깔딱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나오기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죽어가는 딸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야이로가 모든 걸 접어놓고 이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지 않습니까? 제발, 다 버린 겁니다. 마지막 끝자락 가게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제발 살려주옵소서.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는 회장장,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위기가 와요. 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혈루증 여인 때문에. 중간에 지금 점점점점 한참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병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사연을 캐내어서 다 고백하게 하신 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여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병이 났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몰래 옷자락 만지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죄의식으로부터 평생 시달리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녀의 지난 과거 12년 동안 고통했던 그 모든 사연들을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제 좀 분위기가 살짝 무거울 수 있지만 더 하는 얘기지만 저는요, 우리 딸들이 한 번씩 밥 먹을 때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서영이 서지도 그런가요? 자기 얘기 안 그래요? 아, 좀 더 크면 안 그러구나. 동희 씨는 그래, 좀 덜 그래요. 미래는요, 한번 아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결론만 말하면 되는데 결론 말하기 전에 한참 걸려. 아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갖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하기까지 밥 먹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 여성들의 화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한 번씩 그러는데 우리 오해진 집사님도 그래요. 대화하시고 할 때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바로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주변의 환경, 어떤 전반적인 그런 배경을 다 충분히 말해서 공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지? 동희신이도 지금 그래서 미래가 1등이고 동희신이 2등이야 너희 둘이가. 말하게 되면 그냥 한참을 말해. 한 번은 동희가 한참 말하니까 신이가 아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동희가 아 그렇게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점점점점점 보세요. 25절부터 26, 27, 28, 29, 30, 31, 32, 33, 34절까지 다 그 여인 이야기야. 중간에 껴있어요. 껴있어. 병든 여인보다 지금 죽어가는 딸이 급한데 병 나았다면서 그런데 그냥 보내버릴 것이지 왜 굳이 불러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듣고 있어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위기예요, 위기. 자신의 과거를 다 쏟아냈는데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안 끊어. 그러다가 정말 큰 드디어 제일 두려워했던 상황. 시작. 결국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 지금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회상장에 참으니까 점잖은 사람이죠. 얼마나 점잖은지 알겠죠. 그죠? 옆에서 딸이 지금 시급하지만 예수님 좀 중간에 말을 끊거나 제발 제 딸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떡하냐? 저도 우리 미래가 옛날 천식 걸려가지고 막 숨이 새벽에 그 진짜 막 바람 새는 소리 들리면서 아내는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저는 다음날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전 자고 새벽에 밤새 깨고 병원도 입원됐거든요. 이틀인가 입원했잖아요. 하루인가? 그런가? 당일치기였는가?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저 당시 좀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냥 아무튼 막 숨 새고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려요. 심지어는요 막 소리가 조용하면요 막 숨 쉬고 있는 거 제가 들어보기도 했어요. 괜찮나? 숨 쉬고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딱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죽어가는 딸 살릴 것을 믿고 나왔는데 지금 이 인간은요 죽음에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세 번째 시작. 사람들도 이젠 포기하라고 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사람들의 절망적인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되어버리면요 이거 진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 다리 풀리고요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 그러면 간절히 구했던 그만큼 애탄 그 심정만큼 상황이 끝나버리면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 당신이 늦어서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낙을 뛰어오니까는 마리아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마르다가 와서 마주하지만 마리아는 집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너무 상처가 심하고 예수님 미워서 불렀더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어찌나 울어버리고 원망하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딸이 죽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훌륭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회당장을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잘 받습니다. 볼까요? 1번 시작.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멈추라고 해요. 지금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병으로 결국 죽어버렸어요. 딸을 가진 아빠들은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딸 우리 그죠? 서영이 서진이 아빠도 그럴 거예요. 얼마 진짜 그냥 딸이 아프다 하고 그러면 뭘 못 해주겠습니까? 서영이 서진이 저 사진 보고 아까 보여준 사진 보고 얼마나 딸 가진 아빠들이 막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저도 뭉클해가지고 안 하려겠어 사실은. 괜히 또 슬퍼할까봐. 근데 좋은 일도 있으니까 뛰어났지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죠. 딸 살리려면은 아빠들 엄마 아빠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못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딸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딸이 셋인데 이를테면 셋 중에 하나 두고 달라가면 제가 죽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서영이 서진이 중에 하나 두고 줄 수 있겠어요? 봐봐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뭐 그냥 몸소리 치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때로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할지라도 동의신이 좀 막 하고 치고 막 맨날 막 철퍼덕 물고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더라도 아무리 잔소리도 잘 안 고치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니야. 옛날에 딸 가진 아빠들은요 딸이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 딸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이때 주님이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겁니다. 딸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아들 가진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딸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딸들 어떻게 맞습니다. 아들 가진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아들이 계시니까 그래. 딸 아들
예, 예. 그러네. 또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지금 참 그래서요 그런 두려움이 큽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바와 다름없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두려움이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과 다르게 돼버립니다. 믿음이 아무 쓸모없게 돼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울고불고 왜 그랬어요? 예수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빨리 나갔습니까? 하고 갑자기 여인을 보면서 이 나쁜 년아 하면서 그냥 왜 나갔으면 그냥 할 것이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있었어라고 안 하겠지만 내 마음의 본성대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내 딸 너 때문에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아줌마들 그럴 것 같아. 아줌마들 보면은 막 그냥 한 번씩 이성 풀려버리면 하잖아. 그런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성 풀려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되게 쉬워요. 남자들도 진짜 꼭 돌면요. 근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IMF 때 이제 승진 하셔가지고 국장했는데 IMF 때 그만두셨거든요. 스스로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 참 많은 경우에요. 본인이 물러나기보다도 다른 후배들을 부하 직원들을 자릅니다. 잘라요.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자르는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정작 왜 직장 잘리고 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비겁해지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요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중인격을 보여버리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 근데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두 번째 시작. 그 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눈앞에 상황이 절망적인데 사람들도 지금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딸 죽었는데 가서 죽은 딸 보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믿어? 믿기를. 이 시점에서는요. 죽음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근데 끝까지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뭘 믿는가에 대해서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뭘 믿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 미래 압니까? 미래 말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죠? 우리 이기는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질문 앞에서 서야 됩니다. 현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이기는 교회 목사로서 금방도 우리 딸들 세 딸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7시 때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원동교회에서 또 지난 사역지에서 그래도 나 나름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딱 떨쳐나와서 개척해보겠다고 딱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 잘 안 풀려버리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믿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는 구석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두려움은 이 말씀 공부할 때 나눈 건데 그죠? 우리 하나뿐인 아들 네, 너무나 소중한 아드님의 사업 만약에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요 항상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신가요? 두려워하시는 상황 우리 공부할 때 다 나눴거든. 응? 대출 그래요? 예.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 이자 대출을 정말 이게 얼마나 참 두렵죠 그게. 이 두려운 상황들 저는 최근에 또
우리가 했지만 기도한 제목들,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 그죠? 아버님 그 심장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심장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은 어느 순간 이게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들어왔을 것 같아 그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아니 아버지가 나 가까이 있으면 갈 수 있지. 저 멀리 몽골 계시는데 진짜 어떻게 정말 마음이 타셨겠다 싶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우리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근데 이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로또 하세요 로또? 제가 좋아하는 사무장님이 예수 믿는 잘 믿지만 늘 로또 하더라고. 매주 로또를 해요. 왜 교회에 그 저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빚을 좀 갚고 싶기도 하고 뭘. 참 천사 같은 분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천사는요 1등 우리 사무장님이었고 2등이 우리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아니 1등 네. 예.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난 우리 저번에 네 그때 그 사모님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대출도 그래가지고 참 그때 같이 우리 메가커피 가가지고 차 마시고 참 재밌었는데 백다방인가? 예. 근데 참 이런 아파트 대출도 무거운 짐으로 착용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로또 해가지고 다음 주에 로또가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되면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바라는데 이게 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재정이 필요할 때에 돈을 때려 위해서 부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큰 마음에 정말 참 기도하는 제목인데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때요. 제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내가 정신 찼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그냥 아드님 인도네시아에 계신 사업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냥 다 기도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막 뭉클해가지고 더 간절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 주시고 형통함 주시다고. 솔직한 심정은 아드님보다도 우리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마음에 근심이 없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제가 새벽마다 아드님 사업을 제발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봐야 되는 거죠. 그 아무리 대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업이 아무리 좀 난관이 부딪히더라도 또 우리 개척하는 역사가 아무리 또 뭐 쉽지 않더라도 죽음만큼 비교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뭐 다 부질없는 거예요. 뭐 할 거? 사업 대박 나가지고 1,000억을 번다는들 다음날 죽으면 뭐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돈을 1,000억을 지고 죽을 거예요? 1,000억 지고 으악 관에 들어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고 대출도 다 이거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서는요 진짜 필요 없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제일 큰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배울 점이거든요.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믿는 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주변에서 끝났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 해도 같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요. 사람들이 갔더니 더 문제야. 울고 통곡하고 장례식이 다 이미 시작됐어. 초상 났어.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뭐예요? 비웃어 또. 막 호흡 쉬고 비웃습니다.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도요. 이 개척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가끔씩요. 원치 않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난 동정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 내가 동정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 지금 아내하고 열심히 저축 해가지고 그래도 1년 정도는 함께 좀 헌금 없어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일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신지 알아봤어. 영어 강사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하지 말래 사모님이 아직은. 그런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가운데서 막 괜히 어떻게 하세요? 헌금은 좀 나오세요. 그러는데 와, 참 내가 안정된 원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소리 들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땅값이 한 평에 5천만 원인데 몇백억짜리. 아무튼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걱정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소리를 여기저기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불안하진 않지만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도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시죠. 웃기는 거예요. 상주가 있는데 상주가 왔어. 딸 아빠가 왔어. 근데 아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쫓아내요. 나가시오! 나가시오 해가지고 조문객들 막 불고 가니까 쫓아내버려요. 황당한 그림이죠. 황당한 일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상주가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조문객 딸 죽은 거 일하러 왔는데 다 쫓아내버린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만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회당장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어떻게? 시작. 이 놀라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 끝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죽은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 해버리니까. 달리다는요 소녀야입니다. 소녀야. 한국은 달리다 굼인데요. 원래 아람어 히브리어는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려. 내가 시간 없어가지고 방금 봤습니다. 영화 예수라는 영화 보면서 이 장면을 봤는데 신기해. 연기 잘하더라고. 연기지만 딸이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는 바로 일어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악건이야.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지만 너무 막 하다가 살아버리니까 갑자기 이거 뭐 막 한참 모르는데 오열하다가 눈물을 이런 상황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딸을요 마치 잠자는 아이 깨우듯이 살려버려요. 참고로 달리다 굼은요 당시 엄마들이 딸들 깨울 때는 말입니다. 달리다끔 한 거 이렇게. 두 번째 시작. 치유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 되게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요 병 나을 것을 기대한 치유의 믿음이요 예수님은 딸을 살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껑충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딸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죽은 딸 살아가지고 오니까 뒤에 보면 크게 놀라지만 나이로는요 놀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이시구나.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내 딸인데 죽은 거 확실하게 아는데 그죠? 봤는데 근데 깨어나는 거 보면서 기쁨 그 이상으로 예수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진짜 모습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 앞에 모든 죽음의 세력은요 떠나갑니다. 죽음이 잠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을 깨우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깨우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 자체는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영혼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잠이에요. 다 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죽음은 사실 잠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거든요. 마지막 날 호련히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영혼들을 죽어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된 영혼들까지 다 불러서 육체와 함께 깨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영생일지 영벌일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류의 미래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인데 죽음이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서버리니까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육체의 바뀌는 거 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보세요. 손을 잡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기억나시죠? 부정했던 그 혈루증 여인 부정한 손으로 잡아도 예수님의 거룩함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딸 제일 부정한 거예요. 시체는. 근데 예수님이 잡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딸에게 흘러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딸 살린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이상으로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보세요.
딱 보면요, 다 쫓아내버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3명이거든요. 5명만 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5명만 죽음의 문제가 깨어지는 장면을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솔직히 남이야. 근데 엄마잖아, 아빠잖아. 야이로와 그 아내는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정말 그 경외감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바로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계속해서요,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잖아요. 그 말은 우리 삶에는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두려움을 없애라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두려움을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연약한 우리 존재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출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이 계시고, 목회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어머니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제 어머니의 경우에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했던 상황까지 계속 안 가기를 바라면서 그토록 제가 딸처럼 1시간 통화하고 2시간 통화하고 그냥 전임 사역하면서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좀 힘들어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 통화하면서 진짜 하여간 애를 썼는데, 두려워했던 그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서 참 이때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는 자신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문제도 그러고 제 인생도 그러고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죽음의 문제 또는 병의 문제 또는 어떤 뭐 자녀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문제는 다양한데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죄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죄야. 늘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을 이겨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 긴장을 이겨내고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오라고? 내 집에 간다고? 딸 죽었는데 뭔 소용이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뭔 소리야?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쫓아낼 때 자기 딸 죽었으니까 위로하는 조문객들을 쫓아내는 그런 막된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시작, 삶이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시듯이요, 우리의 죽은 삶, 우리 부모의 죽은 삶, 내 자녀의 죽은 모습 또는 내 삶의, 내 가정의 어려움들, 죽은 하루도 주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전에 처음 사역했던 1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을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죽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뭐가 보이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사역지를 그 교회를 떠나와서 평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그 교회를 떠나와서 지역교회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이게 개척을 나오고 정말 모험과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기적으로 바뀌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그 사인을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전 제가 진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정말 많이 슬퍼했고, 내 삶에 어쩌자고 내가 목자의 길로 들어섰을까?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저를 29살에 불렀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참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 전에 사역했던 온동교회에서 제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진짜 눈물이 막 오해를 하더래. 아내가 마스크 귀로 오해를 하는데 참 그렇게 많은 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더 알게 되었고,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더 보는 눈을 뜨게 되었고, 신학대학원도 그죠? 전체 1등으로 딱 올라가서 상 받는데요, 나 처음 타봤어요. 그런 거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끝까지 아무튼 내가 포기 안 하고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 속에서 잘 버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해 보이지만 다 맡기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꿀 것입니다. 한번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요,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세상 속이라도 천국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 이야기로 그는요, 본인도 죽었죠. 없잖아요. 죽었지만 하지만 끝까지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부활을 보면서 노래하므로 기쁨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점점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꼭 보십시오. 저는 이 사건이요, 마가복음 5장 마지막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그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야. 영어로 치면요, 예고편이야. 죽음에 갇혀있는 딸을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버림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상상이 되십니까? 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딸이 갑자기 살아나는데 이걸 눈물을 오열하다가 슬퍼하다가 막 꺼이꺼이 탄식하다가 갑자기 이걸 그치기 힘든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이거는 황당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점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꼭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아멘. 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또 그러다가 또 막 때로 넘어지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잊으려고 하는데 또 뭐 잊으려고 하면 또 어머니 친구분 전화 오고 막 사방에서 전화 오고 마음을 흔들고 그러는데 또 다시 우리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을 하고 우리 또 이기는 교회 지금 한창 개척해서 4개월째 지금 잘 이루려고 하는 시점에서 막 사방에서 흔드니까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꼭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그 변사장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분 아니더라도 좋은 길로 열어가지고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지금의 문제 다 지나갈 거예요. 사업, 우리 어머니 병, 우리 또 가정에 또 대출 다 지나갈 겁니다. 다 갚으실 것이고 다 해결될 것이고 다 풀릴 것이고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서영이 서진이 어떻게 시집 보낼 거예요 또. 어떻게 시집 보낼 거예요 또. 나는 더 걱정이야 지금. 동희씨 미래 어떻게 시집 보낼 거예요. 너네들이 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끝까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삶이 기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게 되면서 정말 죽어버린 그 딸, 죽음이 가득한 그 기운, 초상집이 된 그 회당장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시면서 예수가 들어가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고통의 비탄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때로는 넘어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삶의 짐이 버거울지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목회에도 이 무서운 시장 땅에 이기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세우시옵사오니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하여서 문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서 선포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 그 영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원수 집사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시여 며칠째 나오지 못하시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시여 손을 얹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빈혈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에 있는 병들도 고쳐주시고 가상선과 아토피와 모든 유장의 문제들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이 만져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침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을 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평생 내 아이의 삶 속에는 늘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생명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육체가 주여 숨을 마치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오늘 하루가 내일 하루가 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우리 숨을 마치는 그날 주의 영원한 승리가 있겠사오나 그 전에도 우리에게 주님이서 문하오니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출의 문제를 해결하셨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께서 넉넉히 위로부터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셨느니 아들의 사업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현수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예수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더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더 만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그 계시는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손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